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맺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맺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더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맺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6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로 31절 말씀.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십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승리와 나눔.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였기에 다윗은 은혜의 원리를 따라 공평하게 전리품을 나누고 유다의 장로들에게도 승리의 혜택을 나눠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아말렉을 추격해서 무찔렀지만 승리를 안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런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직접 싸운 사람들만 전리품을 독차지하는 행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게 분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을 독점하여 차별을 양선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욕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보답하려면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값없이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른 이들만 전리품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솔 시내에 남아 전쟁을 하지 않았던 이들에게 돌아갈 전리품은 없으며 그들은 처절을 돌려받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겨서 전리품을 취했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에게도 그들과 같은 오해나 오만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가 다 한 일이라고 착각하면서 공로를 내세우거나 특별한 대우를 바라지는 않습니까? 사실 다윗은 블레셋 망명 중이었으므로 시글락에서 함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만 신경 써도 무방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남은 전리품을 유다의 장로들에게까지 보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승리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고 기어이 그 승리의 혜택을 흘려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움켜쥐는 공동체가 아니라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물건을 쌓아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곡간을 열고 물건을 흘려보내서 세상을 부유하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넉넉하게 베풀고 서로 나눌 때 이것이 은혜의 물줄기가 되어 취하고 뺏으려고만 하는 삭막한 세상을 푸르고 생기는 곳으로 바꿀 것입니다. 주여,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고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게 하소서. 네, 오늘 이제 시글락 이야기, 시글락을 불태운 아말렉 족속 소탕작전 이야기, 그 마지막입니다. 승리와 나눔인데 전쟁은 하나님한테 속하여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철저히 은혜로 얻은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고 우연의 필연으로 만난 아말렉 패잔병 소년 하나 때문에 아말렉 주둔지를 이른 시간에 찾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족들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는 은혜, 안전, 부와 명예, 성공, 행복,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순간순간 그래도 내가 좀 노력을 했지, 그래도 내가 조금 잘났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전리품을 나누는 문제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공평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평한 것인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언뜻 생각해보면은 그래, 부솔시내가에서 힘 빠져가지고 더 이상 못 가겠다고 그렇게 앉아서 쉬던 200명은 그냥 전쟁도 안 했는데 무슨 전리품이야, 가족들이나 만나서 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싸워서 전리품을 획득한 그 400명 입장에서 볼 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정확하지 않죠. 그게 정당하지 않죠.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까지 왔잖아요. 어쨌든 같이 왔잖아요. 예. 그리고 부솔 시내에서 발만 담그고 기다리기만 있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다리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도 우리 형제들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 겁니다. 200명한테 나눠주지 말자. 그렇게 말을 한 사람들이 누군지는 안 나오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아주 불량배라고, 악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공평함을 내세워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불량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가끔 불량배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얼마나 공정하게 판단을 했는데 말이죠. 다윗은 한술 더 떠서 그 전리품을 그 부솔 시냇가에서 힘들어서 지쳐서 시냇가에 발만 담그고 있으면서 어떻게 되나 기다리던 그 200명 말고도 전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유다 지파의 장로들한테까지 보냈어요. 선물이죠, 선물. 기프트. 이걸 보고 200명에게 나눠주지 말자고 주장했던 그 불량배들과 악한 자들은 아마 입을 싹 다물었을 겁니다. 인간이 세운 왕은 자기 몫이 아닌 것까지 빼앗아 취하고 백성들을 노예로 삼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 다윗은 함께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관대한 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심지어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목자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얻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선포하는 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바로 악한 자 불량배가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공평함, 공정함, 그것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무엇이 공정한 것인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좀 건강하지 못한 자식이 있고 아주 건강한 자식이 있어요. 다 내 자녀들이에요. 사랑하죠. 다 사랑하죠. 그런데 좀 건강하지 못한 자식한테는 신경이 더 쓰여지죠. 더 많은 정성이 필요로 합니다. 건강한 자식한테는 요만큼만 해줘도 잘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요만큼만 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음은 다 똑같은데. 근데 건강한 자식이 아니 왜 저 다른 자녀한테는 그렇게 잘해주시고 나한테는 요만큼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것도 좀 이와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력을 한 만큼 얻을 수도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는 건데 그 은혜를 좀 나눠주면 어때요? 그 마음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겠네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뭐가 공정이고 뭐가 공평인지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하나님 나라에 맞는 법칙으로 나누며 섬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같은 왕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다윗이 이렇게 쉽게 한 것 같죠?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선하게 산다는 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유명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악한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안 돼요.
선한 일을 하셔야 돼요. 할 수 있으면 함께 나누시고 그리고 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